기적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중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적은 어떻게 성도들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가를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모든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할 바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의 기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까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모든 기근이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와서 문제 해결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 전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앞으로 인도해 가던 그것이 이제 애굽 백성들을 바다에 빠뜨리기 위하여 다시 그 구름 기둥으로 지륵같이 어둡도록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고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팡이로 우리의 어려울 때마다 짚어서 힘을 유지하게 만들고 막대기로 원수를 쳐서 물러가게 만드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장래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는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마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겠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할 줄을 능히 믿느냐?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그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명령만 받고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열국의 아버지의 축복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날 때 모세가 광야로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임금에게 부딪히거나 잡히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는 자같이 하며 모든 수모를 참았으며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바닷속에 중간쯤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닷물이 아닌가? 이건 길이 아니었는데, 우리 유행가 가사 가운데도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도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풍랑에 올라서 걸어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풍랑을 보자마자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서 선생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물에서 허둥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도 믿음으로 건넜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을지 모릅니다. 바다 중앙쯤 들어가서 이건 홍해가 아닌가, 우리가 바다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는가, 얼마나 놀랐으면 너희들이 보는 것이 옳도다, 바닷물이 맞도다 하고 바닷물이 다시 합쳐서 흘러버리므로 추적해 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그들이 물에 수장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믿음으로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려야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그 사건에 우리는 빠져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서 내 하인에게 안수한 적도 없고 내 하인의 아픈 부위를 만진 적도 없고 내 하인에게 치료될지 안 될지 내가 테스트해 본 적도 없지만은 네가 낫는다고 믿었으면은 네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만약에 믿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다고 하면은 그 하인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다니면은요, 그 사람들의 무게에 의해서 땅이 더 굳어져 가지고 여리고는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던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순종하나 아니하나를 먼저 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만이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는 것도 그 피부병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적으로 말하기를, 내 나라에 가면은 아르발과 바르발 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리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그가 말하던 그 아람 나라의 강은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유명한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탕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출애굽기 4장에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백성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 지팡이 씩이나 있다고? 지팡이까지나 가지고 있다고? 지팡이도 있다고?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지팡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짚고 다녔던 지팡이가 아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짚고 다니던 평상시에 자기의 의지에 힘이 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 조그만 소유,
그것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십억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수십억이 있어야 큰 일을 하고 수백억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싹이 날 수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너는 애굽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눈에 비춰진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우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이 말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우리 이성의 말도 안 돼도 우리는 그대로만 행하면 돼요. 아니 어저께도 반석을 쳐봤는데 물이 안 나오던데요. 돌멩이를 집어던져봐도 물이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적인 하나님께서 약속이 떨어졌을 때는 지푸라기 가지고 반석을 만져도 물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의해서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을 돌아보사 지팡이가 들리는 것을 신호로 역사하십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60만이나 되는 백성 앞에서 조용히 하시오, 떠들지 마시오, 잠잠하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시오. 그런데 모세가 키도 커다란 사람이 지팡이를 높이 들 때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갔다. 그것을 신호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서 물이 갈라질 것 같으면은 맨날 며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방법을,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때 항아리를 준비하라. 전쟁터에서 무슨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춰라.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육체에다가 횃불과 같은 성령을 담고 그것을 깨트려, 육체를 깨트릴 때 횃불만 드러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군을 이기게 되죠.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300명이 항아리를 깨트리면 얼마나 소리가 큰 줄 압니까? 짱강! 이것은 수만 명이 몰려왔구나. 그리고 횃불이 그냥 300개가 번쩍번쩍 이거 총 300개 번쩍거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300개의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 보니까 저것은 뭐 불말과 불 군대가 왔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16세기, 10세기 같은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모사과 모략과 모사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이 번쩍거리는 거, 그것 보고 12만이라고 하는 적군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60만에게 높이 들린 지팡이를 봤습니다. 아, 이제는 준비가 된가 보다. 이제는 우리 홍해를 이제 지나갈 시간이 됐나 보다. 믿습니다. 그것을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음을 정리하고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물고기 10마리와 보리떡 10개라고 해서 5,000명 먹어집니까?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축을 받지 마세요. 물고기 100마리와 보리떡 100개 가지고도 5,000명은 못 먹입니다. 어차피 못 먹여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돼요. 물고기 1마리와 보리떡 1개 가지고도 하나님 먹이신다니까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자그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 어린아이가 따라다니다가 먹으려고 정심 한 끼 먹으려고 갖고 온 이 도시락 하나가 어린아이 양식 하나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5,000명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다 앉으라 하시고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12지파를 반드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남겨놓았다가 또 먹일 양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여러분 거기다 화학품을 넣습니까? 거기다 무슨 어떤 물감을 넣습니까? 아무것도 거기다 액션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순종하기가 쉬운 것도 우리는 순종을 안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까지 기도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까? 그까지 순종 가지고 그 일이 올까? 그것을 소홀히 하다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풉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만약 반만 채웠다면 포도주가 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 물이 혹시 포도주가 된다고 하면 6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볼까? 여러분, 우리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어리석게 보여도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될 리가 없고 화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한 건 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맹물을 6항아리를 채워놨습니다. 예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떠다 연회장에 주어라. 그 물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적이 일어나고 손이 내려오면 기적이 그쳤습니다. 물론 기도의 손이 올라갔고 기도의 손이 내려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봐서는 손을 든다고 전쟁이 이깁니까? 총을 10방이나 더 쏴야지, 총을 더 많이 쏴야지, 칼로 사람을 죽여야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처방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만이 승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무시로 찬송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은성이 학교 딱 개학부터 첫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2학기 때 가다가 반으로 옮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타임을 맞춰가지고, 아니 이 무더운데 왜 이사? 하나님께서는 다 시간까지 맞춰서. 그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빵을 나한테 가져오라. 아니 양통 맞기도 하지, 하나님이 종이 그렇게 신령하다면서 밀가루 먹고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지금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뺏어 먹겠다고? 글쎄,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오너라 그랬죠.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겠다면 이 여자가 원망을 하죠. 아이고, 밀가루 한 움큼 없는 것도 몰라. 그러지만 한 움큼이 3년 6개월 동안 가루독이 다 하지 아니하고 기름독이 다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한 병의 기름과 밀가루 한 주먹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데다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없는 건 어차피 없는 거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내가 마음에 생각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걸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나 책이나 몇 권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 나 책 좀 빌리러 안 다니게. 그런데 그는 흑인 노예를 석방시킨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서 구하지 맙시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없을 바에는 크게 구해요. 크게 구하고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면서도, 아니 저기 있는 약을 먹기만 하면 내가 해결될 텐데 될 텐데 10년을 쳐다봐요. 그 약이 날라서 내 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먹어야 효과를 봅니다. 구하라 할 때는 구해야 됩니다. 찾으라 할 때는 찾아야 됩니다. 두드리라 할 때는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육지같이 행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곤란케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편 31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금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나의 곤란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다. 안고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입에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않았다는 말은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에게 나의 약점을 가지고 피해를 보도록 나를 넘겨준 바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고치 않았다.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고전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능히 감당한단 말은 넉넉하게 감당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시험의 부피만큼이나 큰 축복이 옵니다. 중학교 시험을 보면 중학생이 되고 대학교 시험을 보면 대학생이 되고 고시 패스를 하면은 검판사가 되고 반드시 시험이 크면은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바다도 길이지만은 적에게는 길도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 날에요 어려울 때 자살할 일밖에 없고 굶어 죽을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 굶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은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는 때요, 하나님을 찾는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요. 요즘에 나라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경제난이나 정치가 잘못되거나 이것이 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게 더 큰 영적 문제입니다. 홍해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면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내시면은 물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우리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란 중에서도 은총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 어려움 중에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버리는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고 우리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정중앙에 있는 햇빛과 같이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고 두 번째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내게 있는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하시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육지처럼 행하도록 평탄한 대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행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역사 위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에게는 초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비밀한 은혜로 채우시며 놀라운 손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나라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